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교회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부활절 이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높입니다.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소망 되시며 이 땅의 소망이십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부르시면서 주의 이름이 오늘 이 땅에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할렐루야. 예수 생명이 되셨습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십니다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할렐루야. 주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감사로 찬양을 올려드리고, 다음 찬양은 무덤이시기인 예수입니다.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만유의 주 죄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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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나의 할렐루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죄와 죽음을 할렐루야.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우리는 오늘도 해방되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높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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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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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이름을 오늘도 높입니다. 내 목소리를 높입니다. 온 맘 다해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가 나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렸습니다. 나를 영원히 구하시며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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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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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영원히 찬양 받아주옵소서. 우리 아버지와 함께 성도와 이 교회를 통해 영원토록 찬양 받아주옵소서. 할렐루야. 자, 무덤에 머물러 우리 선포하며 부르시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십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찬양, 주님을 선포하는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찬양할 때 어둠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할 때 어둠이 떠나갑니다. 묶여있던
어둠이 끊어집니다. 헛되이 짓기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리시는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아멘.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교동문 134번 부활절 교동문 우리 이 말씀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34번입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으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의 모든 사도에게야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우리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아멘.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고린도전서에 나온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고 그냥 죽음만이 있었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 하는 거겠어요? 밖에 나가서 여기 어린이대공원 봤더니 주차가 미어 터지던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 소망이 없다면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우리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렇죠? 부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모르는 자들은 이 주일날 교회 가는 어떤 이거를 무슨 환자 취급하듯이 어유 불쌍한 거, 이거 진짜 뭐 이렇게 하는데 그들이 불쌍한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며 죄의 권세를 깨뜨리며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신다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한 자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우리한테 행복한 자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야지 돼요.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나는 불행해, 그럼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역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을 내가 삼켜야죠. 그래 나 행복하지. 그 힘이 우리에게 역동성을 발휘합니다. 내가 믿음이 역동성을 발휘해요. 아멘입니까? 자, 우리 기도 이 예배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쁜 부활주의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시고 결코 다 알 수 없는 주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우 분주하고 때로는 힘들었지만 변치 않는 주의 붙드심과 도우심으로 한 주간 살아내고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감사, 영광,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난주간을 지나오면서도 여전히 실수하고 죄에 넘어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주 앞에서 범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오니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피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거저 주어진 십자가가 아님을 깨닫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 은혜의 선물을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끝까지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예배의 참 의미를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기쁨과 생명의 원천이 되는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조금씩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국 각지에 예배를 세우는 자들로 부름받은 우리가 먼저 교회에서 삶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여서 은혜 받고 흩어져서 전도하는 적극적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고여있는 물이 아닌 흘러가는 생명수로서 내가 살고 이웃을 살리는 아버지 마음교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진행되는 창제 동아리 사역을 주님께 의탁하여 드립니다. 우울함과 어둠 속에 있는 아이들의 심령에 복음의 빛이 비추어 주사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교회를 보호하여 주사 어떠한 방해 없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모든 사역의 열매와 영광이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진취적으로 함께 예배를 세워갈 평생의 동역자를 보내주시고 준비된 찬양팀과 또한 건강한 재정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 마음교회로 불러주신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잘된 같이 더 범사에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처한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를 내려주시고 영육 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직장과 사업, 학교라는 선교지에서 맡겨진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총명한 지혜 부어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와 더불어 강한 체력과 책임감, 성실함으로 무장되어 어디서나 존귀 여김받고 사랑받는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교회 목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혀주시옵소서. 육신의 모든 연약한 곳을 예수님의 피로 덮으사 완전하고 온전하게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평생의 인도자와 보호자 되시오니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한 일을 주의 종을 통하여 하나 남김없이 이루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으로 그 심령을 충만히 채워주사 어떠한 상황에서도 목숨 다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가리우며 또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않았던 대한민국 교회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철저히 회개로 나아가야 할 때임을 모든 교회들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무릎 꿇고 진정으로 통회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도록 강력한 회개영을 부어주옵소서. 나 한 사람 치명화가 아닌 나부터 회개하고 변화됨으로 주의 진노의 잔이 거두어지는 은혜를 저희로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승구의 피가 뿌려진 주의 나라 대한민국을 아버지 끝까지 기억하여 주사 지켜주시고 지극히 크신 주의 은혜와 긍휼로 회복시키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를 높이며 찬양하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예배에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만왕의 왕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30절에 34절입니다. 자, 펼치시고. 자, 오늘이 부활절인 거 다들 알고 계시죠? 교회에 있게 있어요. 그래서 부활절 때는 교회가 이렇게 드레스 코드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하얀색들 다 알고 오신 거죠. 수경 지사님도 그 하얀색 그 부활절 알고 오신 거죠. 정일홍제도 하얀 다 권사님 다 그러네. 그리고 그 덕자 지사님은 그 앞에 그 빨간 거 있죠. 이렇게 그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보시겠어요? 빨간 거 한번 꺼내 보시죠. 옆에 아까 새빨간 거던데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옆에 있죠. 이렇게 들어보세요. 이렇게 거기 대각선으로 걸쳐 보세요. 이렇게 대각선. 자, 보혈. 자, 저거 봐. 저거 너무 웃겨. 뭐야. 아, 그리고 영숙자매 그 의상이 되게 깜짝 놀라서 한번 일어나 볼 수 있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일어나서 아니 이거 되게 유명한 사람이 생각났어요. 일어났어. 아, 권사님 이거 누구 생각나는지 보세요. 이거 되게 유명한 사람. 아니 봐봐요. 이거 누구 생각나는지 알아요? 그 되게 유명한 미국의 치유 사역자 있었단 말이야, 여자. 그 누구죠? 캐서린 쿨만. 맞다. 캐서린 쿨만이랑 똑같아. 아니 그 되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치유 사역자였거든요. 네, 캐서린 쿨만이 그거 입고 집회 때가 되면 알죠? 거기가 차가 마비가 되고 그 몇만 명 있는 집회가 난리가 나고 되게 치유 사역자로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었거든요. 근데 캐서린 쿨만이 항상 집회 때 저렇게 입고 이렇게 싹 이러면서 손을 이렇게 살짝 얹으면 사람들이 막 쓰러져 나오고 그랬거든요. 그 깜짝 놀라서 캐서린 쿨만이 다시 살아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누가 비슷한 사람이 있으면 저 예레미야야? 저 이사야야? 막 이러는 건데 근데 또 찾아보느라 외모가 닮은 게 얼굴은 영수님이 훨씬 더 예쁘지. 근데 그 의상이 그쵸? 캐서린 쿨만이 약간 그런 더 끌었구나. 다음 부활절 때는 이걸 더 저기 이렇게 가운데 걸어올 때 이렇게 바닥을 이렇게 캐서린 쿨만 부활절 때. 그리고 우리 화영자매님도 그렇고 막 이렇게 보통 네. 왜 손가락질해 갑자기? 권사님 계속 이렇게 봐줘야 됩니다. 야, 우리 권사님 무슨 샤넬룩 같이 입고 왔어. 명품룩이야, 명품룩. 그렇죠? 명품룩. 그렇게 약간 되게 고급 이렇게 부인, 그 고급 부인은 이렇게 고급 부인 좀 이상하죠? 기부인이요, 기부인. 죄송합니다, 고급 부인이래. 기부인 느낌이 나요. 그리고 우리 화영자매도 되게 막 그 진주에다가 막 이렇게. 그리고 그 지원 지사님도 여기 막 이렇게 보석 박힌 거 알죠? 내 가슴에 보석이 있다. 이렇게 맞아요.
부활절에는 그래서 더 그걸 보기 위해서 뭐 하얀색도 입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너무 옷이 예뻐가지고 캐서린 쿨만이 생각나가지고 우리 교회 캐서린 쿨만이 왔구나 이렇게. 네, 너무 다음에도 뭐 이런 거 하면 이런 식으로 우리 드레스 코드 같은 거를 이렇게 하면 또 시험 받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드레스 코드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절기 때는 이렇게 하는 거. 또 성령 감림절이 우리가 곧 다가와요. 그때는 또 붉은색이 들어간 걸 입기도 해요. 붉은색이나 초록색, 새싹을 상징하는 초록색이나 뭐 흰색, 초록색, 뭐 붉은색 이런 것들을 하고요. 그 독자에서 아까 이렇게 두르고 이렇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말씀 읽겠습니다. 24장 다 찾으셨죠? 30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서로 말하되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 끝에 우리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한지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부활 전후에 이제 하셨던 일들이 있어요. 그걸 행적이라고 하거든요.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전에 이거를 고난 주간이라고 했죠. 그래서 지난 한 주는 한국 교회가 전 세계가 고난 주간이라고 보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 기리는 그 한 주 동안의 날이라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금식도 있어요. 금식의 방법도 뭐 미디어의 금식, 아니면 입술의 금식, 또 뭐 음식의 이런 금식, 시간의 금식, 이러면서 이런 거를 하냐면 나의 육적인 시간을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 말도 나의 육에서 나올 때가 많잖아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 영으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고선 우리가 육에서 나오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나의 육신을 죽이기 위한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 십자가를 기리기 위해서, 나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죽었고 예수로 살아간다는 그 고백과 다짐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부활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도 우리가 주목하여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이 24장이 그 부활에 대한 내용이 쫙 펼쳐져 있는데 24장 1절, 2절 다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라고 이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게 시작이 되는데 곳곳에 보면은 이게 또 이렇게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 요한복음 20장 12절 보면은 뭐 또 요한복음 20장 이게 보면은 마리아라고 또 나오게 돼요. 여기가 이 부분이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오고 또 24장 우리가 오늘 이렇게 보는 이 구절에서도 보면은 또 여인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어떤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고 되게 미국에 되게 그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쓰신 책에 그런 책이 있던데 세상을 뛰어넘는 여성들이라는 어떤 성경에서 여성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이렇게 모아놓은 성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과 남성에 대해서 정말 존귀하게 쓰이는 게 다 달랐는데 여성들이 되게 기도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이 부활에도 첫 증인이 여성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은 막 차별됐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되게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존귀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기 보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 구절들에서 뭐 새 여인들이라고 찾아갔다 하면서 그 부분이 오늘 읽었 23장 보시면은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또 요한복음 20장 12절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고 또 마태복음 28장 12절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나와서 이 여인들이 누군지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안식 후 이제는 첫날이라고 하면
일요일, 지금의 일요일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요일을 지금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 부활의 이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해서 이 날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근데 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모셔놓았던 그 곳이, 무덤이 돌이 이렇게 이렇게 막아놨는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져 있는 거예요. 시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체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여기 나와있죠.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했다고 합니다. 그때 문득 찬란한 옷 입은 사람이 두 사람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우리가 그림을 그렸을 때 날개 달린 천사도 있지만 날개 달린 천사는 어디에 등장했죠? 우리 이사야에 보면은 천사들이 날개를 가지고 막 얼굴을 가리고 막 그렇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또 여기에 보면은 성경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가 나타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이 두 사람이 곁에 있대요. 근데 여자들이 두려워서 땅에 대니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 여인들 참 대단하지 않아요? 다 공포와 절망 가운데 이 장례도 제대로 치러지 않았어요. 이 장례를 치른 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었어요.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이랑 니고데모랑 이렇게 했었고, 또 이 여인들이었던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 책에 보면 정말 여자들이 얼마나 하는 날에서 고귀하고 얼마나 담대한 여성인지가, 여자들의 성품이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인들을 얼마나 담대하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여인들의 그런 어떤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여인들만의 그게 있어. 여인들이 더 센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여자들도 남편을 잘 만나야 되지만 남자가 그 여인을 잘 만나서 낳아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말도 있고, 세상을 이렇게 뭐 다스리는, 뭐 지배하는, 다스리는 것은 뭐 남자들이다. 근데 그 남자를 다스리는 자가 여자들이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 들어봤나요? 네, 그 세상을 다스리는 게 남자들인데 그 남자를 다스리는 게 여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이세벨 같은 그런 이세벨 같은 여자를 만나서 나라가 완전 망해버렸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귀한 에스더 같은 자, 나라의 온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여인도 있는 거죠. 네. 우리 아버지만 교회 성도, 그 여성 성도들은 에스더 같아요. 에스더 같아요. 그렇죠? 걔네 남자 불편해하는 거 아니죠? 장로님, 그렇죠? 에스더 같죠? 옆에는 뭐야? 에스더 맞죠? 네. 나라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그렇죠? 민족을 살리는, 되게 그래서 귀해요. 이 장면도 되게 감동적이죠. 죽음의 공포를 무릅쓰고 갔는데 시신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봤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됐어요. 근데 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떨까요? 어떻게 할 것 같아? 한나는 시신이 없어졌어. 없어. 목사님 만약에 죽었는데 목사님 낙골당에 그 갔는데 목사님 거기 낙골당 다 깨져 있고 목사님 유골함이 없어져 있어. 그럼 어떨 것 같아? 그렇게? 놀라지.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어. 그럼 어떨 것 같아? 놀라죠.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봐서 나는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들은 사실상 놀라면 안 됐었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믿었고 기뻐했었어야 돼요. 믿었고. 왜냐? 이 말씀의 24장에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쭉 보게 되면 6절 보시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는 중에 8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안에 점차 이젠 두려움이 아니라 점차 이 심정이, 삶이, 두려움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 슬픔과 근심이 뭐를 기억하니까? 말씀을 기억하니까. 뭐를 기억했을 때 이 여인이 변화가 됐습니까?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여인들이 절망이 아니라, 슬픔이 아니라, 다 주저앉은 여인들이 아니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납니다. 뭐가 이들을 그렇게 합니까?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기억을 한 거예요. 또 무덤에서 돌아가 이것을 11사도와 모든 이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렸을 때 이 여인은 이 말씀 한 절로 이렇게 돼 있지만 처음에 딱 돌무덤이 이게 이렇게 굴러서 없어졌는데 시신이 없어진 거예요.
막 놀래서 막 슬퍼하고 근심하는데 누가 딱 나한테 천사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들 이거 뭐하냐, 그 어떻게 말씀하신지를 기억하라 했는데 여인이 기억하고 그 뒤로 제자들한테로 갑니다. 근데 제자들한테 갔을 때 이 여인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천천히 막 갔을 때 이게 웬일이야, 진짜 뭘 기억하라는 거, 이렇게 갔을까요? 이 여인들이 뛰어가겠죠. 다름질했겠죠. 기억났어. 진짜야.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진짜야.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 같아가 아니라 확신을 하며 예수님이 사셨어. 모대로, 말씀대로. 그의 말씀이 실제였던 거야. 그래서 막 다름질을 합니다. 그래서 11사도한테 알리느니 여기 나오죠.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세 여인이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린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참 대단했던 거 진짜.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하는데 이거를 언어로 하면은 이 여자들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는 이 여인들의 말이 막 너무 슬픔 속에서 이 여인들의 말이 죽지 않았어, 살았어, 이렇게 이게 넉나간 실성한 여인들의 그 붙이는 말처럼 허탄하다는 게가 허망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아니야 하나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일어나서 무덤에 달려갑니다. 막 달려가요. 베드로만 뛰어가는 게 아니라 요한도 뛰어가거든요. 막 뛰어가요. 그래서 그 그림이 있어요. 베드로랑 요한이 뛰어가는 되게 유명한 명화가 있어요. 근데 막 뛰어가는데 세마포만 있는 거예요. 시신을 하얗게 감싼, 이렇게 확 주저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 여기서 집으로 돌아왔다 하는데 여기서 또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베드로라는 인물에 대한 건데 베드로는 요 며칠 전에 어떤 일을 했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몇 시간 전에 어떤 이야기가 이 베드로가 이렇게 주고받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기는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네가 다 기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몇 시간 뒤에 예수님이 체포가 됩니다. 눈앞에서 체포가 돼요. 그러면은 이것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계속 그 상황을 여러분이 들어가 봐야지 돼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제가 우리를 침략하고 그랬을 때 그때 교회들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 자녀들이 있는데 다니엘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막 이렇게 막 예배드리고 막 그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제 황제가 일제 그 천황이다, 천황 하늘의 황제다, 절해라. 그런데 엄마가 절을 안 해. 근데 이 사람들이 엄마를 체포해 버려. 그럼 어떡할 거야 다니엘? 막 좋아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아니 왜 웃고 있는 거 아니죠? 네. 엄마 체포하는데 이런 자식이 없잖아요. 그렇죠? 엄마 박수 치고. 근데 체포되는데 그냥 체포되는 게 아니라 구타를 했죠. 당시 주주철 목사님이 그렇게 끌려갔었던 거예요. 성도들 앞에서 예배 시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절을 하려고 딱 하는데 장로님이, 그러니까 우리 김대성 장로님 같은 분이었던 것 같아. 목사님 이거 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아야 됩니다 했을 때 몽둥이로 머리와 이런 데를 구타를 하고 이분들이 막 소리 지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때렸죠. 근데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의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세요. 그렇게 해서 붙잡혀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다 도망갑니다. 심지어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혼이불 같은 걸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여기가 붙잡힌 거예요. 붙잡히니까 요셉은 음란의 행위를 하는 여성이 이 옷을 붙잡았을 때 이 옷을 벗고 도망쳤는데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체포의 밤 그때 무서워서 이걸 벗고 벌거벗고 도망갔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 기록을 하는데 마가가 자기 이름을 빼놓고 청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자기가 거기에. 근데 그들이 그날 밤 다 실패한 거였죠. 베드로도. 근데 베드로는 용감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도망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판장까지 따라갑니다. 밤에 말도 안 되는 불법의 재판이 벌어지는 불법의 밤이, 배반의 밤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밤에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지겠어요? 새벽녘에
불법과 배반의 밤이 이루어졌는데 예수님이 주먹질을 당하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옷이 찢겨집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걸 보고 있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그 심정이 주기철 목사님이 끌려갔을 때 그거를 맞고 나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편지를 계속 써가지고 근심도 그때 새벽 입담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모님이랑 자녀들을 데려와요, 감옥에. 그래서 커튼을 쫙 여는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자녀들과 그 사모님 앞에. 근데 그 앞에 자녀들이 보고 사모님 분 앞에서 이 목사님을 고문을 해요. 어땠을까요 그때?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던져줘야지 이 성경 안으로 집중을 조금씩 할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그랬을 때? 그런 어떤 박해와 핍박의 순간이 와서 뭐 제가 그렇게 하고 우리 임상수 목사님이 그렇게 되고 있으면 어떨까요?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맞아요. 말아야 뭐예요? 끔찍하죠. 반대로 여기 있는 누구 한 분이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어땠을까요 베드로가? 그 베드로가 그런데도 그 현장에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다가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어떤 여종 하나가 와서 너도 그 예수와 함께 있었지?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나는 네가 말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도 도저히 모르겠어, 깨닫지도 못하겠어 하며 앞들로 갑니다. 여종이 와서 이 사람 맞아, 이 사람도 그 사람의 같은 한패였어. 근데 또 부인했어요. 근데 조금이 곁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너도 그 사람이 도당이다 이렇게 했더니, 같은 당이다 했더니 베드로가 그러나 저주했다.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복음서에 그거를 보면 그때 이 마가복음 14장 72절은 곧 닭이 두 번째 울더라.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배신한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14장 17절에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여기서 기억하세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된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뛰쳐나갑니다. 그리고 통곡의 밤을 보내게 돼요. 비명 지르며.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몇 시간 전의 말씀이 기억이 나면서 이 자의 심령에 확 찔림으로 온 거죠.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 이야기가 그 26장의 75절에 생각나서 통곡하니라, 생각나서. 또 누가복음 22장 61절은 그때 한 구절이 더 추가되어 있어요. 나는 도저히 저 사람을 알지 못한다 할 때 이때 그냥 한 게 아니라 저주하였단 말을 합니다. 완강하게 거부한 거예요. 완강하게. 근데 그 소리가 어찌나 컸는지 저쪽에 떨어져 있던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 난 적을 봅니다. 그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시니 그때 베드로가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눈빛과 그 예수님은 이미 주먹질을 당해서 피를 막 쏟고 옷도 찢김을 당하고 이 머리도 헝클어지고 완전히 이미 처참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영적인 그 분리의 고통을 담아내지 못했지만 육으로 고통을 당했던 그 모습을 담아냈었는데, 거기 보면 그 신문하는 가정 속에서 그날 밤에 그 대제사장이 이렇게 신문을 하고 하는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더냐, 네 말이 맞다, 내가 그러다 했을 때 이 대사장들이 옷을 막 찢어요. 참담하다 참담하다 하면서 침을 뱉고 주먹질을 하는 게 나옵니다. 막 따귀를 때리고 예수님한테. 그 모습을 봤던 거예요. 근데 그때 베드로가 부인할 때 예수님이 눈이 마주쳐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예수님의 눈빛은 오늘도 여러분을 보고 계시다는 거. 오늘도 예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발언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때 그 예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저 한 번 예전에 정말 그 막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거기 옆에 예수님 울고 계시는 걸 본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씀대로 못 살았을 때. 그때 제가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이 육은 계속 말씀대로 못 사는 삶을 들어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육은 죄로 갈고 있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옆에 서 있는데 울고 계신 거예요. 울고 계신 거예요. 그 눈빛은 동일하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마주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눈빛과 그 말씀이 기억나 통곡을 합니다. 또 그 베드로가 근데 오늘 이곳에서 지금 보면 어떻게 나오냐, 베드로가 뛰어갔다 그랬잖아요, 무덤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실패했어도 이 제자의 무리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 끔찍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배반과 그 불법의 밤에 애통의 밤을 보내던 베드로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자기가 실수했음에도 떠나지 않았어요. 막 통곡으로 그때 베드로가 막 울어요. 근데 그 통곡이 제가 그때 저의 막 죄를 막 20대 때 막 교회 다니면서 막 걷잡을 수 없이 방황을 하면서 나를 막 나락으로 스스로 막 떨어뜨렸을 때 그때 예수님이 울고 계셨던 그 장면을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더 충격인 건 그 뒤로도 저는 자주 죄에 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은 그의 얼굴을 점점 마주하면서 그의 눈빛을 향하여 여러분의 고개가 그분께로 향하여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을 향했던 시선이 주님께로 고개가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혈로 씻김받은 여러분은 당당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님을 마주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기에 회개가 있으며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또 보게 되면 그 다음 이런 내용 속에 13절 오늘 이제 이 내용이 펼쳐지는데 거기 보면 엠마오라는 마을로 어떤 두 명이 걸어가게 돼요. 근데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진 곳에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이 일어나고 막 지금 난리가 났던 이 주일 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식 후 첫날 이 새벽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고 있을 때 어떤 두 명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고 엠마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온 전국에 온 세계에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그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 그 제목처럼 당시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명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같이 그들 곁에 동행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어요. 이거 왜 그런지 이따가 우리가 또 풀기로 합시다. 눈이 가려서 그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둘이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너희가 무슨 이야기하냐 했더니 두 사람이 17절에 슬픈 빛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인 글로발한 자가 대답하여 당신이 예루살렘에 또 있으면서 어때? 이 일어난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냐?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몰라?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이 일을 모르고 있어?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이다. 그가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바로 여기인 거예요. 21절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그 눈이 가려워져서 올바로 예수님을 보지 못했었어요.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랐다. 이건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은 그 로마의 제국의 압제 아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다시 이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그 예수님으로 바라봤던 거예요. 그게 눈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여전히 나의 도깨비 방망이로 알고 있다면 여전히 그 부활의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속량할 자,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 3일째 됐다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 그래서 우리말이 헷갈려가지고 사흘이 사일로 하는데 사일은 나흘이라고 얘기하죠. 예, 여기는 사흘째는 3일입니다. 3일째요.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이 소문도 다 난 거예요. 이 여인들이 가만히 안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 또 천사들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는 천사들의 나타나심을 보았다. 또 여자들이 또 두어 사람이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이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시신은 없어졌는데 예수는 못 봤다 하는 거죠. 그때 2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얘기합니다. 24장의 테마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이 쓴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게 관한 것을 다 설명하는 거예요. 모든 구약에서 말했던 이가 누구신지, 그가 살아난다는 것을, 그가 이 땅에 통치하고 어둠과 세상의 어둠 권세를 다 깨버릴 이시라는 것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근데 점점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는 거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 날이 저물어 가니까 우리와 함께 유하게 되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말씀과 관련되어 있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떼어서 그들에게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에서 뭐를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떡이 뭐를 의미하는지 아세요? 떡이 말씀, 생명의 떡인 거예요. 그거를 떡을 떼어서 나눠주고 앞에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때 이들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안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무언가 말씀이 들어올 때 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로 일어나 막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다 얘기를 해요. 왜 11제자냐면 원래 12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자살을 했거든요.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자살을 택합니다. 근데 그 11제자에게 다 모여서 주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심과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풀어준 성경이 구약이 어디였을까요?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기억해라 했는데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 미련하고 더디 믿는 것들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약에서 말한 나에 대해 얘기한 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거를 너희는 왜 모르느냐 했는데 그럼 여러분은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졌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구약에서 나왔던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 이사야, 맞아요. 이사야 정말 유명하죠. 또 되게 많이 나와요. 맞아요.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곳곳에 굉장히 많아요. 시편 16편 9절에서 11절을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움이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또 여러분이 많이 아시고 계시는 시편 22편 전체는 22편 1절부터 31절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기억나실 거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러면서 이 전체는 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 그리고 18절 22편 18절에 보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행했던 일들까지 다 기록이 돼 있어요. 또 쭉 보게 되면은 쭉 내려면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또 이사야 52장 14절 15절도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며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니라. 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 하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11절
그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언, 그 순한 그 예언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누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근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지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든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하면서 이것이 다 나옵니다. 그거를 다 기억나게 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나의 그 모든 죄가 이런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 때문이면 우리 다 나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나의 이 추함 죄 때문인 거예요. 오늘도 어저께까지는 우리가 되게 거룩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자신만만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은 오늘 우리가 충만했어도 내일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인 거예요. 이런 이 추한 나 이번 한 주 오늘 은혜 받고 또 일주일을 보냈고 지난주에 은혜 받고 또 한 주를 보냈을 때 여러분 정말 충만하셨습니까? 또 아니면 넘어졌습니까? 불만과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까? 누구랑 다투진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속에서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런 나의 이 모든 인간적인 모든 이런 죄의성 이런 거를 주가 달려가시고 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셔서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풀어주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떠한 말씀을 풀어주셨는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았을 때 눈이 떠지는 것이에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구약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어떤 욕망의 대상으로 봤었어요. 근데 그들이 이사야의 말씀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 눈이 욕망에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또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스가랴 13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해서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또 더 앞서 나가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일찌감치 시작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사탄에게 선포가 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너의 머리를 깨부실 것이다. 근데 너도 공격을 할 거지만 그거는 발 뒤꿈치만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보면은 뒤꿈치에 살짝 멍이 들동지만 너의 머리는 박살이 날 것이다. 이거를 보면은 크러쉬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성경이 있어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것은 조각난다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이 원뜻은 그냥 여기 한국말은 상하게 한다 이렇게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히브리어는 조각 내버린다. 조각 누가? 사탄이. 근데 그래서 이걸 통하여 이게 무슨 말인가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거 몰랐죠. 근데 진짜 이 말씀이 응해버렸죠. 십자가에서. 또 민수기 21장 6절 9절에도 여러분이 다들 알고 있는데 지금 바로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이것도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뒤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3장에 나도 모세가 그 놋뱀에 들림받은 것은 나도 이게 매달려야 된다 들림받아야 된다고 예언을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이 구약에 나타난 거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다니엘 9장 26절에도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 말씀이 풀어지니까 눈이 뜨면서 이게 막 뜨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령의 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성령의 불이라는 것은 은사주의로 우리가 막 착각할 수도 있는데, 막 성령의 불 이렇게 얘기하면은 불 하면은 예전에 이렇게 은사 집회 가면 불 받아라 불 이러면 갑자기 막 이렇게 막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표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들의 눈을 밝힌 건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경의 조명하심인 거예요. 우리의 이거. 그래서 이 교회가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돼요. 그런 자들은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갔을 때 주님을 더욱 알게 돼요. 이 말씀으로 들어갔을 때 이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 안에 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은 먼저 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기도를 할 때 지혜와 계시로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지금 일어나는 형상이 계시와 이 말씀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와중에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 또 성도들 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분들이 이런 은혜가 임해야지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따가 기도를 할 텐데 가장 우리가 기도를 우선시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또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 눈을 이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사 눈을 밝혀주시고 이 말씀들이 내 안에서 다 기억나서 뜨겁게 해주셔서,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여인들처럼 담대하게 돼요. 두려움이 없게 돼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자가 아니라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아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가 있어요. 비천에도 처할 수 있고 풍부에도 처할 수 있어요. 바울은 굉장히 고귀하고 존귀하게 쓰임을 받았었어요. 바울은 그 차가운 지하 로마 감옥에서 나중에 이 바울이 순교 집행을 받고 죽게 됩니다. 근데 바울은 끝까지 되게 고결했었어요. 그 구절이 그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그러면서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 환경이 차가운 지하 감옥일지언정 빌립보서에 나왔던 그런 가택연금의 그 감옥에 갇혀있는 그 상태였거늘 바울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빌립보서에서도 기쁨의 서신이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에는 아주 결단과 당당함이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말씀이 그 안에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이에요. 부활절은 우리에게 선포가 된 날이에요. 나뿐만이 아니라 너에게도 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성도들은 이것이 기쁨과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럼 오늘 한국교회 주의 종들 또 직분자들 또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어떤 상태에서도 이 기쁨의 서신이 빌립보서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말하더니 너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더니 너 기뻐해라. 그리고 바울은 순교 직전에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데 나뿐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받게 될 자들이며, 그리고 너희들은 기뻐해야 될 자들이다. 왜냐? 너희들의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일 텐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 얘기 무엇입니까? 불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속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지 돼요.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불쌍하고 내가 억울하고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슬프고 내가 불행하다는 것, 여러분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번 한 주를 여러분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가 신방 갔다가, 신방이 아니라 이번 사역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차에서 권사님도 있고 막 이렇게 집사님도 있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어떤 집이 지나가는 저 집이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들 인테리어 이런 거에 관심 많잖아요. 건축물들. 근데 내가 이런 집들 저 집이다 이럴 때 있잖아요. 저기 집이야 막 이렇게. 근데 이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해석한지 알아요? 목사님 저 비싼 집 좋아하잖아요. 막 이렇게 비싼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되게 없어 보이는 거야. 되게 목사가, 우리 목사님은 비싼 집 좋아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되게 없어 보이는. 그래서 내가 화를 냈어. 내가 비싼 집을 좋아하는 게 아니야. 이 우리나라의 건축물 이렇게, 왜냐면 돈이 들어가면 그 가격이 올라갈 수가 뿐이 없는데, 우리나라가 몇 년 전부터 그런 경쟁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외관도 예쁘고. 근데 저기 실내 인테리어가 어떻다는 집이야. 저기는 어때?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찾아봐요. 이렇게 인테리어. 그리고 우리나라에 저런 최고가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내년에 들어가나 그래요. 그 아파트가 얼마일까요? 우리나라 지금 300억이거든요. 좀 비싼 데가. 그때 한번 살짝 보여준 적이 있어. 그 아파트 얼마인지 알아요? 우리나라 최고가 들어가는 거? 700억이야. 700억. 네. 그래서 그 아파트 구경하고 싶어서 한번 구경이라도 갈까 했는데, 거기 뭐라고 했나요? 그 아파트를 보는 사람도 자격을 따져서 본다는 거야. 뭘 집을 보는데 뭘 자격을 따져. 한번 지금 건물 짓고 있으니까. 왜냐면 갔더니 이 아파트가 디자이너를 고를 수 있더구만. 그래서 디자이너를 합의해서 그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이렇게 했더니, 거기 아래 크게 홈페이지에 이 아파트를 보러 온 사람은 심사를 거쳐야지 아파트를 볼 수 있대. 집 하나 갖고 되게 그러네. 내가 막 이랬었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거를 자꾸 이런 거 예쁜 집들, 저택들, 전세기 예쁜 집 아시면, 저 이렇게 넷플릭스에서도 집 고쳐주는 거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디자인으로 보는데, 갑자기 제가 이런 우울해지는 거, 교수소에서 그거를 보고 있는데 교수소에서 이거를 계속해서 너무 예쁘다. 잠깐만. 너 지금 여기 어디 있어? 막 이렇게 이거를 하도 봤더니 우울해졌다 이렇게 얘기해서 웃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삶의 환경이 우리를 이 땅이 전부인 거냐, 또 삶의 절망이 그 절망이 끝인 것 마냥, 삶의 불행이 그게 다인 것 마냥 우리를 속이려 하고 눈을 가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은 하지만 그 예수님을 내 세상의 욕망에 비춰서 그 눈을 가려서 예수님이 계신데 바로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그 말씀은 능력입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며 약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뜨거운 이 불을 체험을 해요. 성령의 불을. 그러니까 성령과 이 성경, 이 성령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나왔던 성령의 충만이 골로새서에는 뭐라고 나와 있다고 했습니까? 말씀 충만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능력자들이에요.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야 될 자들이에요. 초월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어떤 역경에도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믿었던 자들을, 이런 자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에 슬퍼하고 환경에 비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여러분입니다. 나중에 후에 500여 형제들한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에게 성령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확고한 담대한 말씀과 선포가 지금 역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셔야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들만 쭉 본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능력에 대한 성경들이 굉장히 많죠. 요한복음 17장 17절은 예수님이 기도를 해요. 이 땅을 떠날 때 요한복음 17장의 기도가 딱 되거든요. 근데 그 기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진리로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들을 다르게 살아가게 하소서. 근데 그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돼 살아가는 기준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씀을 암송하고 듣고 기도하고 풀어달라고 기도하고, 이 기도가 우선시 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하시는 성도들도 있더라고요. 이 기도를 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이 나한테 풀어나게 해달라고. 절망하지 마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어떤 환경 때문에 비교해서 여러분 되게 못난 자가 아니거든요. 세상은 그러거든요. 세상은. 저도 약간 그런 거에 뭔가 약간 길들여진 게 있나 봐요. 전에 어떤 호텔에서 누가 식사를 섬겨준다고 호텔을 오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차를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TV에서 봤던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액센트 있잖아요. 액센트 그 뒤에 막 찌그러져 있고 옆에 막 찢어져 있고 차세 찢어져 있고 구겨져 있는데 잠깐만, TV에서 봤더니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어떤 차가 올 때마다 그 일하는 뭐 벨보이라고 하나요? 그 차가 태도가 다르더라고요. 그걸 실험을 했어. MBC에서 어떤 차가 오더니 이렇게 하는 차가 있고 그냥 국산 어떤 소형차가 들어갔거든요. 그때 뭐였지? 마티즈인가? 티코? 막 그때 맞아요. 티코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털털털. 그리고 거기 안에 사람들 가득 채워서 이렇게 막 이렇게 내렸는데 그냥 막 이래 얘네들이. 근데 그게 MBC에 해서 욕 바가지로 먹었어. 그 호텔 누군지 호텔 문 앞만 둬도 알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그런 게 없는데 그게 저한테 괜히 봤었고 부러 가르침이 있나. 그래서 액센트 끌고 가는데 지하철 타고 갈까? 이렇게 한 거죠. 왜냐면 액센트 타고 이렇게 내려서 뭐 했는데 저도 그런 거에 약간 비교가 있었나 봐요. 부끄러운 거죠.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걸로 비교하는 그들이 잘못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자들 때문에 여러분이 고실스러울 필요가 없죠. 가치가 없고 존귀함을 모르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이 왜 비교가 되고 주눅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은 존귀하고 가치가 있고 생명이 있고 고결한 자이며 생명이 있으며 주의 칭찬을 받을 자이며 주께서 인친 자이며 주가 말하시는 넌 존귀하고 보배로운 내 자녀라, 내 아들이다, 나의 자녀다, 나의 상속권을 받을 자라 하는데 기업 회장의 아들인 것처럼 그 영적인 유산을 갖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엄청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충만해져야 됩니다. 말씀, 성령, 이 모든 강구가 연결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골로새서 1장 4절 6절에도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복음 진리 말씀이 한 묶음이에요. 또 이걸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시편 119편 89절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시편 33편 4절 5절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사야 40장 8절 외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푸른 마루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무엇은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또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 막 힘이 생기지 않나요?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하셨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활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니라.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또 누가복음에 나왔던 1장 37절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능하지 못한 말씀 여러분 간직하셔야 됩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는 행복자라 그러면 나는 행복자인 거예요. 근데 왜 우리 입술로 그 말씀을 부인합니까? 너 행복자라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면 담대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원래 재성에서 오는 거예요. 두려움은 갖고 있어야 될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두려워할 상대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일 일도 오늘 펼쳐질 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하게 선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이 요한복음 17장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이 교회들이 주님을 영광되게 하기를 바라며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돼서 주님 앞에 그 영광을 보고 영광되기를 원한다는 이 요한복음 17장의 메시지가 있는데, 결국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당당하게 주님께 영광을 올릴 자예요. 그 영광을 올린 자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게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누리면서 살아야 될 자가 여러분입니다. 근데 그 힘이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는 그 엄청난 그 말씀의 능력이 깃들여 있으며,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믿고, 믿음, 순종은 다 한 묶음이거든요. 믿고, 순종, 사랑 한 묶음이에요.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순종하고 믿고 선포하여 나아갔을 때 여러분이 이 땅에 보내심의 이후에 눈이 열어지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각자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다 같이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 불러주시고 우리는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나는 너를 지켜주기 원한다. 그리고 은혜와 평강 주기 원한다. 아멘입니다. 하나님, 내 삶이 영원토록 평안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의 영원토록 보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되어 주가 이 구원을 끝까지 완성할 걸 믿습니다. 저 하늘에 나의 거처가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나의 거처를 예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혜와 계시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의 마음의 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부르심의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성공한 삶은 이거입니다.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고 가셔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눈을 열으시고,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아멘으로 받길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지금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이 내 곁에 있습니다. 내 곁에서 주께서 말씀을 풀어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말씀을 임하사 내 안에 임하고 계십니다. 주가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행복하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지금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내 안에 풀어주고 계십니다. 이 순간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그 약속 가운데 뜨거워지는 걸 느낍니다. 이 땅 주님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행복한 자라, 너는 행복한 자라, 너는 행복한 자라. 내가 너를 의롭다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내가 너를 복주기 원하며 지켜주기 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뜨거운 성령의 불이 되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네.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함이라. 더 큰 일도 합니다. 더욱 큰 일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여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 누구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지금 거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고 보배롭게 만드십니다. 이미 선포되셨습니다.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이 받을수록 이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보배롭다. 내가 너를 복주게 원하며 내가 너의 지경을 넓어주게 원하며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나에게 복을 주시거든 나에게 지경을 넓어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을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한lang 좀 주시며 너를 앞서서 구하였더니 그 구한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수의 피 앞에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떠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 앞에 회개하는 자, 자백하는 자는 모든 불의에서 거룩하고 씻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 죄를 자백할 때 주가 용서해 줄 걸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실 걸 믿습니다. 저 천국까지 나를 보여줄 걸 믿습니다. 나를 도와줄 걸 믿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새 사람이 되었다. 거듭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복이, 영원한 축복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너는 거룩한 나라라. 너는 거룩한 나라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시키십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전에는 네가 어둠이지만 이제 너도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라면 모든 지각에 모든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모든 걸 알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걱정 의심이 아닙니다. 무엇에든지 끝까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끝까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이 기름을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 지극히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약속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성령이 뜨거운 불이 됩니다. 불은 구원받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입니다. 나에게 오늘 이 말씀의 불은 영원한 약속이며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구원이십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셨습니다. 소망이 있고 빛이 왔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나에게 오셨습니다.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영원한 약속, 영원한 능력이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 성령의 이 불은 구원이 됩니다. 하지만 거부하는 자에게는 그 불은 심판을 약속합니다. 주를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십자가 지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보호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나를 끝까지 긍휼히 여기시며 담대히 나아오라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존귀한 자라고 부르신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앞에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은 존귀함을 받게 됩니다. 결론은 존귀함입니다. 모든 악한 자들은 심판받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는 그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함부로 했던 자들, 너를 저주했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자, 모든 정직하지 못한 자, 저주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존귀 여기는 자, 약속대로 존귀함을 받습니다.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의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안에서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찬양과 기도로 감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악은 심판받습니다. 자유케 되었습니다. 너는 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 말씀 주의 날까지 주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예수의 부여, 예수의 부여, 예수의 부여, 예수의 부여, 예수의 부여, 예수의 부여. 하나님이 리더를 세운 자 반드시 리더로 사용하십니다. 그 은사를 주신 이유대로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영원토록 찬양하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헌금기도 나와서 바로 해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도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에는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맞으신 채찍은 우리가 맞아야 했던 것이고 주님께서 당하셨던 모욕과 수치는 우리가 받아야 했던 것인데 우리를 위해 고초를 당하셨던 예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자랑되어 주옵소서. 주님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옵소서. 세상에 취하지 말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아래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마음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 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시고 기쁘게 흠향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축복하사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교회 가는 길과 다음 세대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차고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평강에 평강으로 함께 하사 모든 문제가 풀리고 뚫리고 매 순간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부활절 감사헌금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서 참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제가 말씀했을 때 그 단어가 여기 꼭 기도 제목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그리고 저의 가정을 주님께 저와 저의 가정 올려드립니다.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악교를 인도하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천대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화영자매님 이 말씀대로 응했음을 축복하고 이 모든 축복이 여기 있는 아버지 마음교회 함께 임함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강구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그 달걀 있죠? 목사님 그거 갖다 주시겠어요? 달걀 우리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 하나는 여러분이 드시고 만약에 또 하나 갖고 가신 분은 이거는 전도용인 거예요. 그래서 동네나 누구나 학교에 뭐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가져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져가. 그리고 이 건물 사람들과 이 앞에 우리 빌라에 차 갖고 주차할 때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휴지를 샀었는데 그거랑 이거 하나씩 드리려고 해요. 교회 이름 붙여서. 전에 그 주차 문제로 살짝 부딪힘이 있어서 제가 그 글을 너무나 불쌍하게 썼어요. 죄송합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게 좀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좋을 것 같아서 그 때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을 기다렸었어요. 제가 계란으로 줄 거고 또 있고 저것도 봉지도 주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 말씀은 뭐라 그랬죠? 여기 생명의 떡이라 그래서 우리가 떡을 떼어 나눠 먹으려고 또 오늘 우리 식사 시간에는 이 떡 이런 떡들을 또 준비를 했었어요. 제가 오늘 식사에는 이런 우리가 떡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막 좋아하시는 것들 좀 여러 가지 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서 떡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따가 이렇게 띄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이런 거 하죠. 이런 이거지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렇게 아니 줌으로 보니까 줌에 보는 아니 이렇게 광고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요? 자, 이 떡과 이 계란이 준비돼 있고 또 과일도 또 정일영제님이 또 이렇게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행복하고 능력으로 기뻐하며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이충환 지사님도 갑자기 여셨어요. 이충환 지사님도 한 입 드자. 이충환 지사님. 이충환 지사님 한번 드렸어요. 자, 또 이번 주는 우리가 창체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3시간이 이번에 되게 길어요. 3시간이요. 근데 3시간 하면 막 걱정돼. 알죠? 3시간 동안 아이들이랑 이게 막 그래서 근데 이게 매달 이제 시작이 돼요. 매달. 또 어느 때는 한 달에 2번이야. 그래서 근데 학교는 저한테 이걸 다 전적으로 맡겼거든요. 근데 이게 지루해지면 안 돼. 이 3시간이 절대로 지루해지면 안 되고 뭘 다 생각해야 되고 인형탈 같은 것도 쓰고 가야 되고 별거 다 해야지 돼요. 3시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확정된 학교들의 명단을 여기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이 어느 학교를 섬기고 싶다면 거기를 놔두고 이제는 기도를 하고 여러분이 성교헌금은 그 학교로 쓰일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헌금이 이 아이들에게 다 쓰이고 있어요. 여러분의 11조와 여러분의 이 헌금이 다 쓰이고 있어요. 또 이것 때문에 후원해 주신 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3분의 후원자가 또 있습니다. 작년 5월부터 거의 5월이 아니라 1년 넘게 후원을 해주시고 계세요. 정말 귀하죠. 그래서 제가 감사 연락을 드려야 될까 하다가 이분이 그냥 꾸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망치면 안 되겠다. 이걸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괜히 감사하고 뭘 보낼까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께 한 거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귀하게 써야겠다. 이 하나님의 귀한 섬김이 나로 인해서 인간적인 걸로 망쳐지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혹시 그런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받으셨고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자들은 존귀한 자거든요.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이 창체와 또 이런 동아리들이 계속 있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고 혹시 무덤이신 예수를 틀어줄 수 있나요? 부활절이라서. 자, 찬양하며 부활의 능력으로 이번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무덤이 계신 예수 죽으시고 다시 사셨네 죄의 저주 끊으셨네 예수 승리의 주 할렐루야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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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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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 영원토록 다스리시네 예수 사단 정복하고 사망 권세 무너뜨렸네 예수 만유의 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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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치유와 위로의 그 능력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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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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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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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영광의 찬양 주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심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선포하는 능력의 부활의 증인된 이 귀한 아버지 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너를 지키시고 축복 내려주시니 그의 빛난 얼굴 내게 비춰 내주시니 아멘 아멘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자, 오늘 예배 마치고